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포도주 만든 거 말고 처음으로 일으키신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 기적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악한 귀신들이 들려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제 생각이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러긴 했지만 요 근래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바뀝니다. 해방, 구원, 죄 이런 도그마틱하고 그리고 아주 교리적인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거나 또 그것을 가르치거나 해서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달지 아니면 구원을 얻는달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주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고 또 성서를 정통한 그런 목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것들이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자꾸 생기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어저께 이 본문을 잡고 이 본문이 또 왜 이렇게 우리 이 본문을 왜 주실까? 새벽에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은 흔하게 우리가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왜 다시 이 본문을 설교를 하게 하실까? 아인슈타인 일반성 상대성 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 쉽게 표현하면 좀 과학자는 아니지만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표현하면 아인슈타인 물리학자고 우주학자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주의 모든 시공간이 구성되고 형성되는 것을 이론으로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일반 상대성 원리인데 이 시공간을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 구슬 같은 걸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던지면 평면으로 쫙 이동하면서 직선이 생기지, 그죠? 근데 시공간은 꼭 그물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물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큰 구슬을 하나 탁 던져 놓으면 이게 평평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무게 때문에 이렇게 울렁울렁 이렇게 가겠지, 그죠? 그 가는 속도에 따라서 또 그 모양이 기하학적으로 막 변형이 되고 막 그렇게 되겠죠. 우주가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면 이 시공간, 그러니까 이 질량이나 물질 이런 것들은 그것이 시공간을 만들어내고, 그죠? 또 시공간은 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슬을 던지면 이게 속도로 쫙 지나가면서 그 공간이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나고 또 이 구슬도 서로 이 구슬하고 그물망하고가 서로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구슬을 던지는 일, 구슬이 움직이는 것이 그 시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시 공간 안에 구슬이 존재하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 떨어지지 않고 관계가 되어져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
어느 것이 중요하다, 어느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어, 이런 원인과 결과도 아니고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불교에도 비슷한 그런 이론이 있는데 연기설이라는 겁니다. 연기설은 서로 모든 사물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가 같이 영향을 미칠 때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같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는데, 연기로는 어떤 기본적인 물질들이 서로 관계가 있다, 이런 한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그죠? 밥을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쌀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냄비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열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다 동시에 작용을 해가지고 밥이라는 형태의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밥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밥 안에는 쌀도, 또 물도, 또 냄비, 또 열, 다 들어있는, 공존하는, 서로 의존되어 있는 밥이라는 거. 그게 밥이에요. 쌀을 씹어가지고 밥이 안 되는 거죠. 또 물만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거죠. 서로가 통하고 의존적이 됐을 때 그런 존재가 생기는 거죠. 같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물이 그렇게 같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함께 더불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우리 성서에도 그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이제 막 맨날 싸움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얻은 은사가 더 세네, 뭐 은혜를 더 받았네, 뭐 내 방언이 좋아 나빠, 이런 싸움이 붙었다고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겼는데, 그래도 편지를 냈죠. 야, 너 생각해봐라. 너 얼굴에서 눈만 있으면 그게 얼굴이니? 사도 바울 편지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귀만 있으면 너 그 사람이 되겠니? 어? 아니 얼굴에, 머리에 입만 달랑 있으면 그것이 무슨 사람의 얼굴이겠냐? 다리가 없어도 너희들이 활동을 못하고, 팔이 없어도 제대로 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다 서로 중요하다. 서로 다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한 것을 더 약하게 만드셔서 몸 속에 존재하게 만드셨고, 거기서 하나라도 빠져도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 사람은.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 구성이 살로도 돼 있고, 뼈도 돼 있고, 피도 있고, 그죠? 최소한 그 세 개만 봐도 여러분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살 수 있습니까? 존재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남는 거죠. 근데 그런 물질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셔서 가버나움에 왜 가셨냐면 그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랍비셨으니까, 선생님이셨으니까 가르치려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 놈이 튀어나온 거죠.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23절.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 한 놈도 아니구나, 그죠? 한 놈도 아니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요, 27절 봐도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까 한 놈이 아니었던 거죠. 귀신에게 너 입 딱 닫히고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화내냈대, 독일말로. 화다닥 어떻게 선살같이 달려나왔겠지, 그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귀신이 나가서 정상인이 된 거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랐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와, 능력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또 모르는 것 또 하나 있죠.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귀신이? 근데 귀신이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일게 곧했습니다. 여기 이 세번역 성서는 좀 부드럽게 풀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풀었다고요. 아니 귀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일게 곧했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걸 되게 꺼려하잖아요, 그죠? 왜? 도구마로 교육되어 있으니까. 인자 이렇게 부르는 것도 되게 꺼렵게 하잖아요. 난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예수님께 표현하실 때도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것도 참 설명하기가 사람들한테 어렵죠. 왜냐하면 배워서 내 신앙적 지식과 내 경험을 통해서 쌓아진 그것이 내 신앙의 양식이 되고 신앙의 전통이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아주 정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무의식적으로는 어딘가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 가까이 있다가 내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딱 가까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필요하죠. 그 잘못된 신앙의 인식과 갭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귀신 얘기는 제가 쉽게 이 상대성 이론하고 해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 약한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겠지, 그죠? 나타나는 삶의 양식이. 가라사 귀신 같으면 돌로 자기 몸을 막 찍으면서 살았고, 그죠? 귀신 들렸던 아이는 계속 물속으로 떨어가 죽으려고 그러고 불 속에 들어가 죽으려고 그러고 그런 일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삽니다. 삶의 양식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그 사람하고 지금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병처럼 진행이 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순간에 그 사람 안에 무엇이 같이 있나,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가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 안에 어떤 존재가 같이 있냐, 동시적으로 어떤 존재가 상호 의존성으로 그 사람하고 같이 있냐, 이게 문제죠. 이 사람은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 삶과 상호 의존성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 귀신들인 사람은 악한 귀신들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섞여서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고통스럽고 죽으려고 그러고, 그죠? 분노하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다른 사람과 사는 게 달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께 있어요. 이 사람도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그 삶의 양식이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악한 귀신하고 이 사람하고 따로따로 서로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거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우주의 원리나 연기론에서 얘기하는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독립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되고 서로 의존하면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모자라고 이런 구분이 없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존재예요. 근데 여기는 두 형태의 이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는 귀신이 들어있는, 하나는 그 귀신이 없어진 모습.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귀신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죠. 이 귀신이 쫓겨나갈 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고요. 나가라. 사람들이 이건 놀라운 일로 봤지만 정말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의 존재예요.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 분리되지 않고 그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상호 의존성으로 하나의 존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 시편 23편을 읽어도 내가 사막에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도 지팡이로 이렇게 날 인도하시는, 항상 보면 어려움 당할 때 와서 도우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 오셔서 내 필요성을 채우시는 분, 내가 외로우면 날 위로해주고, 이런 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 독립적으로 있다가 필요할 때는 얽히는. 이게 모든 삶의 원리에서도, 이 자연의 이치에서도, 우주의 원리에서도 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 맞는 생각입니다. 앤트웨더도 악한 귀신에 들려 살던지 하나님하고 같이 살던지 함께 있음. 존재라는 표현은 같이 있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몰라 존재, 그죠? 있는 거야. 한국말로 하면 있는데 같이 있는 거야. 교리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이 있는 것이 설명될 수 없지만 그 같이 있는 것을 함께 있다, 같이 있다, 이것을 아는 순간에 거기가 천국이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이에요. 그게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것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알게 됐다.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기적이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사고 당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한 100km 정도 달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15톤인가 30톤 어마어마한 큰 트럭이 제 뒤를 쳤어요. 롤러코스터를 탔다니까 펑 하고 차가 뜨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한 3초 4초 차가 슬로비데오로 도는 것처럼 서너 바퀴를 돌더라고요. 길에서 3차선이었거든. 1차선, 2차선, 3차선. 저는 1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탕 치는 순간에 붕 하고 차가 떴어. 터덕터덕 이렇게 돌더니 가드레일에 가서 박혔어요. 차가. 그 2차선, 3차선은
120km, 140km까지 막 차들이 달리는 그런 도로입니다. 턱 하고 걸렸어요. 이러다가 탁 걸린 거예요, 차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 사고 났구나. 그리고 멍하고 있는데 그 멍하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사람이 1, 2초 만에 바람이 쓱 스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 했다는 건 그 다음에 안 죽었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순간하고 딱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경계도 없고 거기는 감정도 없고 뭐 식구들 생각도 안 나고 이게 뭔지도 아니고 그냥 바람이 싹 하면 움직이는 것 같은 그 살짝 공간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이 사는 것, 죽는 것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살짝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 나도 거기 있더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위기 속에 나를 유영성 목사를 그 함께 하시면서 그 위기에서 구해주셨구나. 이게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아니, 내 필요성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성 때문에 내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있는 것. 반대로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도 유영상 목사라는 사람이 없으면 이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죠. 그죠? 그 유영상 목사가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서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싹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없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싹 공간이 생길 때 거기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구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기적이다. 하나도 안 다쳤어요. 병원에 가서 4시간 다 검사했는데 몸에 기운만 좀 빠져있지 안 다쳤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 정도 사고면 최소한, 왜냐면 차가 거의 다 망가졌으니까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사고 나면 다치든지 중상이든지 아니면 죽었죠. 그걸 넘어갔으면 기적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렇지. 기적이라고 표현합시다. 그 기적이 제가 볼 때는 알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말 상호 의존성. 서로가 서로를 관계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서 역할이 없어질 겁니다. 좀 세죠? 유영호 목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서로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설명에도 똑같아. 아들, 성령, 아버지 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하고 나는 같은 존재입니다. 한 존재.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평안하다는 말도 표현되지 않는 그냥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은 함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창문 열고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 느낌 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 받은 찬양곡 불러보니까 이제 찬양곡 내용을 알겠어. 이제 그 내용을 알겠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 정말 다 몰랐었어. 그냥 능력 있는 분, 능력으로 나하고 함께 하시는 분, 뭐 이런 믿음은 아주 강했다고 생각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공간 안에는 그냥 함께 있음, 존재만 있었습니다. 뭐 자신감을 얻었다 생각나지도 않고 이게 뭔지 아무런 이 해석하려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제 상태는 존재예요. 함께 있음. 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있고 다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모든 관계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죄가 우리 원죄라는 표현을 에덴 동산 비유해 가지고 원죄라는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존재가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하고 또 하와 생겼을 때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거기가 존재야. 거기가 함께 있어. 거기 같이. 근데 뱀이 꼈죠? 뱀이 이렇게 말할 때 그때도 뭔가 어그러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걸 싹 듣고 내가 해석하는 순간에 내 상호 의존성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잖아. 아담이. 그지? 그렇잖아요.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마귀 속삭임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흐트러진 모습이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게 죄예요. 여기서 죄가 있다면 이 귀신 들린 그 상태, 그 사람하고 마귀들하고 이렇게 상호 의존되어 있는 그 상태가 죄예요. 교회 안에서는 99% 죄라는 것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모럴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않는 모든 형태가 죄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 아니면 하나님.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 죽음의 일보 직전 거기에서도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었어. 여러분의 삶이 제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 같은 경험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점점 더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의 계획을 쫓아가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있는 것,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사랑교회처럼 그 사실을 꼭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